오늘은 두 절이지만 전체가 아니고 중반전들을 모아놨는데, 자, 우리 3장 12절 중간부터 해서 12절 13절 앞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6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3절인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저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앞서 광고해드린 것처럼 굿힐스토어의 기증 캠페인, 기증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증봉투를 들고 와셔서 어떤 물품을 기증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오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봉투가 보이던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온 물품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 되던데 뭡니까? 옷입니다. 옷.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옷. 예. 여러분들은 뭐 옷을 자주 사고 또 옷을 이렇게 잘 갖추어서 입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옷을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옷을 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시장 가서 그냥 아무 옷이나 사오고 제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입던 옷을 그냥 남자의 성별도 다른데 그냥 얻어서 입는 게 아니고 그냥 물려서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제가 처음 그 청년부 얘기 제가 오랜만에 나갔다는 얘기 많이 했죠. 예, 주일학교 나가다가 그 갔는데 이제 교회 가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좀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자매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입을 만한 옷은 없는데 누나가 입던 옷 중에 제가 볼 때 좀 마음에 드는 듯한 옷이 있었어요. 그걸 딱 입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다 빵 터졌어요. 왜 터졌냐? 그게 이제 이렇게 면티인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가수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 앞에 전면이 큰 얼굴이 그려진 그런 옷을 입고 갔어요.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제가 입고 갔어요. 근데 그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제 교회의 이 지체들이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 아내도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그때 이런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쇼킹했다고. 예. 왜냐하면 그 옷은 막 그 뭡니까 저기 그 음악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나 입을 법한 그런 옷을 제가 입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그게 저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뭐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냥 입고 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데 교역자들도 늘 똑같이 옷을 입죠. 근데 목회자들은 주일이나 예배 드릴 때는 옷 입는 게 별로 신경이 쓰이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복이에요, 양복. 예. 쟤는 거의 양복을 입으니까 이 양복은 뭐 물론 뭐 좋은 양복도 있고 좀 덜 좋은 양복도 있겠지만 그 입으면 이제 기본이 되잖아요. 기본이. 그죠? 양복이 이상한 양복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복 입는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일상의 삶을 살 때 옷 입는 게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입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래도 목회자인데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입는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옷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옷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또 그 삶의 형편들이 또 그에 따라서 가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잠옷 입고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의 맞는 합당한 옷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새 옷입니다. 새 옷. 지난주에는 세 가지 옷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외형적인 옷이 아니라 그 옷들이 다 무슨 옷이었습니까? 성품의 옷입니다. 지난주에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그리고 겸손의 옷. 지난주 것까지 이렇게 띄워주시니 감사하네요. 자,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새 옷 세 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새 옷,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의 옷.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다음 뭐 나옵니까? 온유와 이렇게 되죠. 그 세 가지는 이제 지난주 했고, 그래서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우리 어떤 능력에 상관없이 택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셨다고 합니까? 12절에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온유의 옷인데, 여러분들 온유라고 하면 정의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좀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 따뜻하고 성품이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와서 이 온유를 딱 단어를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기는 한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원래 강하지만 절제된 부드러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길들여진 야생마, 이런 어원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보통 야생마는 여러분 뭘 야생마라 합니까? 야생에서 자라고 적응하고 키워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야생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어떤 훈련을 잘 시키는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이 되고 통제가 되면은 이 야생마가 뭐가 되는 겁니까? 경주마 중에서 최고의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 뭐였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다 야생마 인생이에요. 야생마 인생. 하나님의 없이는 정말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온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붙드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자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온유한 자가 복되다. 그 복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를 얘기하는 땅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절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 가면 여러분 가장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럽니다. 기억 한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어떻다는 거죠? 온유함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가? 여러분 원래 모세 딱 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릅니까? 모세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자였는데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혈기가 왕성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모든 속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했던 그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고 훈련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그렇죠? 막 그들에게 뭐 어떤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해달라 하든지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세 읽어보면 물론 그럴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그래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행동을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셔가지고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살이 썩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자, 우리 같은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나를 막 그저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좀 잘못됐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내한테 이렇게 하더만 뭐 잘됐다 하든지 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미리암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이 온유의 가장 또 대표적인 롤 모델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절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쉼을 얻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온유한 성품, 그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인된 영혼들, 우리를 포함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을 배워나갈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노력을 해서 성취하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물론 기쁘고 즐겁죠.
열심히 해서 성취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성취감, 그 기쁨,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살리는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살아나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주의 종은 어떻게 하랍니까?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목사는 다투면 안 되고 마땅히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다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이건 주의 종이 뭐 목사만 주의 종이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 말씀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툼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 앞에서까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막 거역하는 자에게 똑같이 나가면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이게 좀 엄중한 말씀이 되죠. 제가 이렇게 덜 엄중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앞에 얘기를 했고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화평을 주시는데 풍성한 화평을 주세요. 풍성한 화평. 그것으로 인해서도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의 옷.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예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할 때 꼭 그 설교의 준비를 하는 것과 연관된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온유해야 뭐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됩니다. 뭐 뒤에 보면 또 우리 다 나오는 거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꼭 주중에 그렇지 못할 일이 생긴다. 지난 주일 오후에 바로 생겼어요.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오후에 청년들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특강 강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이제 강사님 발에다 드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오후에 여자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네. 남전도 연합으로 족구대회 했잖아요. 족구대회 이렇게 다산 족구장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오후 되니까 제가 이제 눈이 좀 이렇게 막 눈물도 나는 것 같고 좀 눈이 좀 피곤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잘 안 보고 침침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혹시나 가는 분이 있으면 같이 좀 타고 가려고 얻어 타고 가려고 이제 딱 보니까 거기 제가 생각하는 임모 집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좀 이거 창문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창문 좀 내려보라고 하면서 언제 나갈 거냐고, 언제 갈 거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리는데 그 안에 흠상궂은 남자분 한 분과 애인인지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딱 타고 있으면서 저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왜요? 그래요. 왜요? 왜요가 뭡니까? 일본 담요가 왜요입니까?
인상을 막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딱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이 공영 주차장 이 계약이 끝나면서 교회에서 다 바꾼 거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교회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차 대지 마시고 그렇게 다른 날은 개방하니까 여러분 이용하십시오. 이거 적어놨잖아요. 이거 안 보신 분은 문제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보세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이제 차를 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금방지게 한 건 아닌데 차문 내려보라고. 차문 내려. 언제 갈 거냐고. 언제 차 뺄 거냐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달려들듯이 왜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 하면서 뭐 이렇게 나가게 되던데 저만 싸울 뻔했어요. 제가 뭐 먼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교회 주차장에 차 댔다고 제가 탁 차문 내려보라고. 언제 뺄 거냐고. 그래서 저는 언제 족구장 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 상대방 입장에는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에 차를 댔는데 막 제가 빨리 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에 말 그래야 됩니까? 뭐 찝찝하다 그러면 뭐하고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보고 화를 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지만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뭐 같이 거시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왔던 기억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한 주간 살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온유한 마음, 온유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낮아지고 또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화평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새 옷. 그 두 번째는 인내의 옷입니다. 인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의 옷.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와 뭐를 옷 입습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바꾸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은 여러분 무조건 내가 막 꼭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고 인내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상 유혹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일독해 보려고 막 시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지 못하는 환경들이 계속 옵니다. 이게 바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다가 막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위기들이 있지만 그런 걸 다 견뎌내고 끝까지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새벽에 나오고 막 그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목표를 딱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요.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견딤이 되는 거예요. 견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견디고 오래 참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붙들면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과정이 기쁨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 버텨낼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 인내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요. 3번이 나와요.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치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에 가장 또 대표적인 롤 모델이 계신데 그분이 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되 어떻게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길이 참으신 그 마지막 그 결과물 나타냄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막 그때마다 하나님의 벌레시고 그냥 심판하시고 징계했으면 여기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향해서 길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의 성품, 인내의 성품을 입고 다가가야 할 대상들이 주변에 한번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우게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교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119 새생명 축제와 연관한다면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초청하게 될 태신자분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정말 공을 너무너무 많이 들였는데 막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상처받고 힘드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품어요. 그게 참 어려운지 알죠.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인내하고 품은 사람도 좀 있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래.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하고 계속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또 인내해야 될 그 영혼들 여러분 바라보시고 또 그들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가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만든다. 연단하게 만든다.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비되어져 간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준비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만날 그때에 인내함으로 또 그 인내는 연단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영혼들을 향한 부분들을 말씀했죠.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음의 전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전파, 복음 전파에도 오래 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 처음 복음을 듣고 계속 들어도 꼼짝달싹 안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아니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죠. 복음 맛집, 방과후 학습실, 돌봄,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금방 교회 와가지고 뭐 여기 그죠? 유초동부실이 뭐 차고 넘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금세 결과가 도출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금방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치고 그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의 옷,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 인내의 옷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인내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인내의 옷을 제대로 입고 믿음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새 옷,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용납의 옷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납의 옷.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용납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쉬울 줄 몰라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러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네요. 그게 막 불법이고 그죠? 비질리고 이런 거면 안 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취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취소한다. 뭘 취소합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 로마서 15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뭐 그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고 받아주실 만해서 받아준 게 아니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맥락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강한 자라고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더만 저렇다 이래야 됩니까?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저렇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용납해놓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용납했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용납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그죠? 여러 성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용납하라, 용납하라. 뭘로 용납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용납할 때 하나 되고 화평하고 공동체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납함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가는 겸손에부터 시작된 용납의 마음에 공동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제 많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납했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참 많다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또 파당을 짓고 많은 문제들이 많은 문제. 그런 문제들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산교회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네가 뭐 목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정말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니까 너희도 입이 열리고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기 싫은 걸 막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뉴스도 보셨겠지만 어떤 한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 막 국민들에게 막 그렇게 해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알겠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여론에 막 역풍을 맞아가지고 사퇴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아요. 사도는 자기가 먼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짐으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도 이런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고 자신까지 용납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나아가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부인하던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자신을 향한 시선이 교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의 이런 먼저 다가가고 용납하고 섬기는 넓은 마음, 받아들이는 이런 용납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 옷,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용납의 옷입니다. 용납의 옷.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름과 틀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내가 담당하고 또 즉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옷 세 가지 배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온유의 옷입니다. 강하지만 절제된 부드러움의 옷,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자, 둘째는요, 인내의 옷입니다. 인내의 옷.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오래 참음의 열심, 그게 바로 인내의 옷입니다. 자, 세 번째, 용납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용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의 참된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두도 주변의 불신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옷,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